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 방정식 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우성초등학교 졸업식에 방문을 했습니다. 100년 역사의 우성초등학교, 역사를 지니고 있고 또 많은 동문들을 배출한 그런 이제 우성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갔는데 졸업한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1명 졸업했습니다. 1명 올해 1명 졸업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1명 졸업생이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또 그 1명이 우리 오후 예배 때 드럼 치는 우리 정우빈 학생이에요. 축하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또 손님들도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1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드는 생각은 1명도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1명이 너무 소중하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빈이가 없었으면 맥이 한번 끊길 뻔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학생이 있어서 그래도 졸업생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선교원금 해주시는 것 모아가지고 또 우리 우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우성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졸업식이 잘 마쳐지게 되었고 또 우빈이 가족들하고 함께 축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아유, 나 한 명쯤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미리 택해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 가지 각각 사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안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것은 세옹지마와 희로애락입니다. 세옹지마라는 게 뭐예요? 인생 자체가 상승곡선도 있고 하강곡선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때 교만하지 말고 또 너무 안 좋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옹지마. 그런가 하면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순환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또 슬픔과 아픔이 계속 이제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의 이러한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옹지마와 희로애락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인생 방정식을 잘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가 다 더하기의 삶을 살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빼기의 삶을 또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곱하기의 축복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나누기의 삶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 방정식을 잘 풀어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인생의 방정식을 풀어갔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방정식은 어떻게 풀면 잘 풀 수가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인생 방정식 풀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올 한 해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생, 뺄셈 인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뺄셈 인생. 그래요. 뺄셈의 인생이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살다 보면 뺄셈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 뭐가 들었을까요? 흉년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의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풍년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있지만 흉년이 들어서 모든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풍파를 맞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흉년 들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뺄셈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살 때에 자신의 아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길까 봐 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제 누이라고 소개하는 잘못도 범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틀어 봤을 때 이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인생의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득을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뭐 하나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자꾸 안 좋아지고 하는 일들마다 다 불통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또 영끌 비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단과 고비를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특히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아서 인구수가 가족의 그 수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한 가정이 결혼해서 한 쌍을 이루면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출산율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0점대입니다. 0.6인가 7인가 그래요. 그러니 한 가정이 이제 이루어서 한 결혼을 해서 한 쌍이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낳아야 되는데 그것도 낳지 못하고, 아니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조차도 감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아요. 인구는 자꾸 감소가 되죠. 경제는 자꾸 어려운 문제들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뺄셈의 삶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로 갈 때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 또 기력을 잃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뺄셈 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신앙.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고 높아지고 견고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하나님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약해지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뺄셈 신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자꾸 뺄셈의 삶이 이어지면 왜 마이너스가 되는가? 왜 자꾸 빼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자꾸 뺄셈 인생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뺄셈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내 신앙이 혹여나 뺄셈 신앙이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덧셈 신앙으로, 곱셈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는 이렇게 뺄셈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뺄셈의 인생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덧셈 인생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덧셈 인생. 그렇습니다. 이삭의 인생 방정식에서 덧셈의 인생을 또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땅, 그 믿음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뺄셈의 인생을 덧셈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재와 질병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또 불공평과 불평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평등과 또 공평의 삶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의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덧셈의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 늘 항상 주님 앞에 제단을 잘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달라고 하면 또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러스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 때에 물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가 전에도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가지고 한 지역 또 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제 경험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또 한 분이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겠다고 또 선교를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은 우물을 파고 계세요. 어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저에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우물을 팔 겁니다 하고 우물 파는 곳 장소에 사진을 2장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물을 다 파면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할 텐데,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가가지고 그 흙탕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삶이 온전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요. 물이 없습니다. 이때에 이제 샘을 파서 물이 솟아난다는 걸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적대시했는데 그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다. 우리와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풀려지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건 낯선 곳에 이제 가서 그럴 땅에서 샘을 파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덧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야곱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덧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다만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잘 간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셈의 신앙은 뭐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2025년도 여러분 덧셈 신앙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덧셈의 인생과 덧셈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덧셈 신앙은, 덧셈 인생은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삭의 인생 방정식 가운데 세 번째는 곱셈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곱셈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덧셈의 인생을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곱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덧셈의 인생을, 덧셈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 이상의 복을 받게 되는데 2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의 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성교회도 보면 제가 밤에 이렇게 나와보면 별이 굉장히 많아요. 별을 세어봅니다. 다 셀 수 있을까요? 별이 많으면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왜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곱셈의 인생이에요. 곱셈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셀 수 있는 복, 우리가 예상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곱셈의 인생, 곱셈의 복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할 정도로 놀랍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곱셈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곱셈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그의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때 물이 풍족하고 또 기후나 여건이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고 흉년이 든 그때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100배나 소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와 왕성과 거부의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그러한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곱셈의 신앙은 바로 오병이어의 신앙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 또 1호산 물고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이 하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곱셈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곱셈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인생 반정식 풀기 네 번째 나눗셈 인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눗셈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산 것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쌓아놓으라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나눠야 돼요. 물질도 나눠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나눠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 그것이 우리의 봉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섬기며 나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힘들여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물이 나오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요. 그런데 이삭은 절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물들을 이삭이 계속 파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고 모두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할까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두 큰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호수인데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사실은 호수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이제 저 위쪽에 산 밑에서 물을 처음 받는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거기에 있어요. 헐몬산에서 이제 그 눈들 또 빙하들이 얼어가지고 녹은 것들이 쭉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다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 물을 갈릴리 이 호수에 있던 그 물들을 다 밑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곳곳으로 다 내려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결국 마지막에 누가 받게 돼요? 사해 호수가 받아요. 그런데 사해 호수는 끝이 막혀 있습니다. 다른 데로 물을 내보내지가 않아요. 그냥 그 받은 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말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늘 푸르러요. 그 안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말리기 때문에 염분이 생겨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소금 이제 호수가 된 거죠. 거기에서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면 사람의 몸이 둥둥 뜹니다. 염분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는 받은 것 그대로 다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사해는 받은 거에 만족해서 나누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자꾸 죽어가고 생명이 살 수가 없고 갈릴리 바다는 더 푸르르고 더 많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다시 찾기 위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나눈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누는 만큼 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나누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누는 만큼 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방정식을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뺄셈의 인생도 있고 덧셈의 인생도 있습니다. 곱셈의 인생도 있고 나눗셈의 인생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 한 대학생이 4학년 때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만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오빠는 괜찮은데 이 여동생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이 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피부 이식 수술을 굉장히 여러 차례 40차례 이상을 받았어요. 이제 다 끝났으면 좋겠다.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후 깨어나 화상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또 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고통스러운 수술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는 남들 보기에는 흉한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었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에 건너가서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고 이전에는 고통도 없었고 보기에도 예뻐 보여 그때가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삶을 살아보니 행복의 종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뺄셈 인생이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덧셈을 넘어 곱셈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나눗셈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길 잘했어 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 이분은 복된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분은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방정식 풀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뺄셈의 그러한 고비를 겪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삭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덧셈을 넘어서 곱셈,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반정식을 잘 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방정식 풀기라는 제목으로 이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비가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덧셈 인생을 넘어서 곱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나눗셈을 통해서 섬기고 베푸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